오늘 말씀은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5살에 엄마를 잃고 계곡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17세에 아버지마저도 사망하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복 동생과 그 계모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대 초반까지 장터에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건달패하고도 곧잘 어울리기도 했고, 그리고 광주에 장날이 설 때면 장에 온 사람들에게 술값을 뜯는 깡패짓도 서슴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가 부부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건달패 생활도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4세 때 철들기 시작한 겁니다. 24살에 철만 들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들자 노망난다. 철 들었는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되는 분, 그것 너무 힘들죠. 근데 24세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선교사, 이번에는 이제 의사,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광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옆 사람이 오늘은 좀 마중을 나가달라 라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와 함께 그분이 포사이트인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와 함께 오는 도중에 그 산비탈을 이렇게 타고 그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나병 환자를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그 정장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사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를 안아서 말에 태우고 자기 옆에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 겁도 없이 그 나병 환자를 딱 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환자의 손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여자의 손을 보니까 손이 다 일그러져 있고 더럽고, 그리고 손은 돌보지도 않았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는 수개월 동안, 수년이 됐는지 빗지 않아서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손과 발은 부어 올리고, 그리고 냄새는 격하게 나고, 한 발은 집신을 신었고 한 발은 종이로 감았고, 걸을 때도 심하게 저는 그러한 여자를 이 선교사가 안아서 태운 겁니다. 이 경험만 해도 충격적인데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귀가하려고 나오는 도중에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를 또 말 위에 이 선교사가 태우고 옵니다. 그 환자를 겨드랑이를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그분을 보자 이 최흥종 이분이 인사를 합니다. 포 의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네, 평안하십시오 라고 답례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이 나병 환자가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렸겠죠? 그러자 이 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딱 듣자마자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내가 다시 잡아야 되나? 그래서 주저합니다. 왜냐? 그 지팡이에는 고름이, 그리고 핏물이, 그리고 더러운 진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송장 같아요, 거의. 그리고 손가락을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손가락마저도 다 헐어가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엄청 갈등을 합니다. 당시에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사람들이 극히 혐오를 했다는 거예요.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어. 이 경험이 이 사람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포사이스 선교사와 한센병 환자가 사라진 뒤에도 최흥종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위대한 변신이 이룩되는 순간이었다. 왜 그러냐? 그는 자신이 이 나병 환자의 지팡이를 바로 탁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지팡이를 집어주십시오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저 포사이트 의사의 말에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팡이를 집으면서 그 사람을 끼워내면서 부축하고 옆에 앉히고 있는데 나는 이 지팡이를 잡지 못하는 나는 누구이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깊은 양심의 가책으로 그는 지팡이를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사랑의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포사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일제의 억압과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한에 시달리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한국인들을 볼 때 내가 한국인들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인들의 예수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나는 부여받았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선교사와 함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나병원과 나병원 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을 한센병 퇴치와 빈민구제, 그리고 독립운동, 선교활동, 교육운동 등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근대 광주의 정신적 지주이자 근대 광주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아버지, 거린들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자신의 양반 체면을 연연해 하지 않고 그리고 55세 정도에 돼서 거세 수술을 해버립니다. 너무 늦게 했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주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꿈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만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최용정 목사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은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그는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주 위급하게 도망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아주 마음을 먹었죠.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저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지치도록 도망하는 중에 그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사닥다리, 여기서는 사닥다리로 나오는데 원래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나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어디서든지 지키며 이끌어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꿈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꿈만이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 속에서도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 아니면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은 또 하나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심리 상태, 나의 현재 상태, 건강의 문제라든가 나의 심리나 우리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는 예언적인 요소 그리고 예지적인 요소입니다. 꿈을 꾸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너가 나왔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탁 적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꿈에 등장하는 인물의 거의 70%는 나를 상징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1차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나왔든 거기에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40%나 우리가 한 20%나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실 때는 모든 인물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신비체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러한 어떤 외로움이 아주 위협적으로 복합적으로 밀려온 거지요. 이때 정말로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순간 이 꿈은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실 거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꿈속에서 던져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로뿐 아니라 희망이 되고 힘이 딱 달라붙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비록 꿈일지라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보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누군가를 보았을 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뒷모습 같은 아니면 천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각인이 됩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은 이 꿈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에게 내가 지치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와 신비체험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희망만이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18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가 누워 잠든 곳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꾸고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럼 루스는 무슨 뜻이냐? 길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잃다. 지금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꿈을 주셨습니다. 왜 루스에서 꿈을 주셨을까요? 거기서 왜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다른 곳에서 잠이 들 수도 있는데 왜 루스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너의 이름처럼 너의 인생이 움켜잡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 너는 움켜쥐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장자권을 움켜쥐으려 하고 내가 부자로서 잘 사는 것으로서 장자권은 재산을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손아귀에 쥐고 내가 움켜잡고 살려고 너는 하는다. 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집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내가 손에 쥐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정말 에서이니? 라고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에도 네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아니면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공동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너는 말했다. 아버지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형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만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복을 받기만 하면 되지 양심의 가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네가 갖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걸려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모하는 마음, 나의 장자권을 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네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돌진하는 너의 모습, 그러면서 네 속 안에서 너의 중심적인 그 이기심, 그리고 무감각, 무관심, 이런 부분들을 방치한 채 너가 계속 야망을 향해서 달려드는데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루스에서 참이 들면서 보여준 겁니다. 꿈은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나의 교만, 거만, 불안, 상처, 공포, 외로움, 나의 좁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이 많은 것, 따뜻한 마음, 부요함, 가난함, 병듦 등등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꿈에서 집이 나오고 방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실 때 그 상태가 나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못된 심성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네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너는 인생의 길을 잃게 된다. 루스처럼 길을 잃는 자가 된다. 이 장소가 길을 잃는 것처럼 너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안에 루스가 힘을 발하기 때문에 그 루스의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스의 힘을 제어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길이 잘 열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너는 너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스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루스가 길을 잃다라는 뜻인데 이 루스를 방치한 결과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루스 길을 잃은 것을 방치한 결과 그 루스가 죄악의 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 성을 요셉 지파로 하여금 가서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헤렘, 즉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전쟁이 진멸이 아닙니다. 헤렘 전쟁을 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스 성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왜냐? 그 죄악이 굉장히 번성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 죽여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힘을 다 죽이라는 그 목표를 주신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루스 성 앞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성사람인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너를 선대하리라. 너는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선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성의 입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의 입구를 금방 들어가서 그 성을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누가요?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가족 정도는 어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남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다시 악의 도시 루스 성을 건설을 해버립니다. 그 도시가 오늘날 여전하다고 사사기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루스 길을 잃고 있는 너의 인생을 제대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너는 번성의 도시 사사기처럼 그 죄악의 성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신을 차려라 라고 꿈에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 속의 죄악을 담대하게 처분하는 것,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자세는 다시 그 죄악의 힘을 뿌리 다시 내리게 만듭니다. 요셉 지파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에는 의지와 결단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고통이 싫어서 내가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는 그 문제는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적어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 집에 어떤 부분에 악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옆에 보면 안 변해요. 내 자신도 보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속 그러면 기도가 어느 날 이렇게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오게 돼요. 아멘.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죠. 그리고 그런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고름을 제한다고 병이 다 낫지 않습니다. 고름을 짜다 보면 그 밑에 근이 있어요. 근까지 막 뽑아냈을 때 상처가 싹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경고를 줍니다. 너의 움켜잡는 그 힘, 너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너, 한쪽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네 속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루스가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 루스의 힘을 변형시켜야 한다. 선으로 바꿔야 한다. 베델로 변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에서 또다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이렇게 경고 사인을 줄 뿐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다리, 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너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만 돌진하지 말아라. 너는 제대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스웍을 걸어야 되죠. 코스웍이란 뭐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이런 게 코스웍입니다. 갑자기 대학교 가지 않아요. 단계를 걸어가라는 겁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 불안하다고, 내가 지금 쫓긴다고,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의 사다리는 부실공사 사다리가 되고 너의 인생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계단은 단계를 밟아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천사도 하물며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요.
날개로 날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조급하다고 빨리 될까요? 빨리 언제 될까요? 라고 하지 말고 단계 차근차근 바르게 배워받고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단계를 제대로 밟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속성 과정 속에는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속성 과정은 그 사람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오르내림은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것고 그 기도가 다시 내한테 내려오는 천사의 오르내리라.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주님의 응답이 나한테 떨어지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과정을 내가 제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상당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응답도 빨리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그런 일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요 너희의 가는 길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은혜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다리는 또한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걸으신 삶의 모습을 추구하라. 그럴 때 단단한 인생의 계단, 인생의 사다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예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본으로 살라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오늘 야곱의 사다리 꿈속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위로와 희망과 신비체험과 그리고 경고사인과 그리고 주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 길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우리에게 주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임의로 막 해석을 하셔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셔야 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서 오늘 좋은 꿈 꿨네. 신비체험 했네. 라고 하면서 좋아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꿈 꿨으니까 빨리 달려가야지. 나 대단하지? 나 능력 있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나 오늘 대단한 꿈과 환상과 주님 기도 체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지금 야곱은 이 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섰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는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았음을 몰랐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심을 내가 보니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낮아질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될 확률이 많지요. 특별히 신비체험은 우리를 주님과 가깝도록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비체험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도망가지 않고 지금 돌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돌 베개, 딱딱하고 거친 돌. 그것을 배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거친 돌처럼 루스의 형태를 갖췄구나. 여기에 내가 기름을 부으리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반성의 자세를 갖고 반성의 기도를 올립니다. 꿈이 주는 경고 사인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이 돌은 또 하나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모퉁이 돌로 나의 못되고 악하고 어둡고 딱딱히 굳은 마음과 이 생각을 깨트리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루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베델의 삶으로 내가 변형되어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조건부 소원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도록 해주시면 그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맹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움켜쥐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경고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당신이 나로 하여금 벌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당신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드립니다. 아멘.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물질이 아멘.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멘. 내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야곱은 말로만 하는 신앙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움켜잡았던 내 인생 풀어주기는커녕 나눠주기는커녕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내 것으로만 꾸역꾸역 잡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두렵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하고 억지로 행하며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손을 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연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로 자라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할 때 자랑함으로 그치고 계시다면 거기서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의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아직 주님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요 라고 핑계 대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파고들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는 옆에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셨을까요? 아니면 귀 닫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루트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메시지에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런 루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신비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꿈 해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소망,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경고 사인을 놓치지요.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나 나의 환경의 상태를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방향 지시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단지 예지적인 부분에만 마음을 막 쏟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지적인 부분은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 이 꿈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만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로만 신앙인이 아닌 행동과 말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메시지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많은 통로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대했는지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칠고 둔탁한 돌 같은 마음과 생각의 돌베개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루스에서 베델로의 인생길이 열리게 하소서. 그뿐 아니라 야곱처럼 주님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